오늘 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믿음과 성령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광복 77주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그 정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국민성을 정립하는데 40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독립한 지 7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르바시, 닭광, 벤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그런 영향력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이 있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죠. 그런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는데 40여 년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민족성을 개혁을 하고 가나안 7년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고 부족하지만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모세는 독립운동을 한 선구자고요.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과 같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땅을 확보한 민족의 근간을 이룬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우리로 따지면 이승만 박사와 같은 분이겠죠. 초석을 깔았죠. 거기에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299년간 안정과 혼돈을 거듭하면서 왕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존속이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과 국토는 있는데 주권이 일본에게 있었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권을 회복하는 1945년도 8월 15일 날이 해방이 되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있다가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이 되어졌죠. 자유민주주의를 천명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그런 헌법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7월 17일 이전에도 헌법은 존재했지만 이건 국회의 의결로 된 것이 아니라 황제가 명령한 그렇게 해서 반포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이 제헌절은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신정국가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헌법을 공포를 하셨는데 그 헌법이 뭐냐?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친수로 이 헌법, 이 계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써서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왜 계약 백성이냐 하면요, 왜 우리가 언약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텐데 네가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10가지의 계명에 사인해, 언약해, yes, no 말해. 그거를 물어보시고 우리들이 yes 그렇게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가 됐죠. 여러분, 그게 계약 백성이에요.
더 중요하게는 언약 백성이라 말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계약을 보면요, 불공정한 계약이죠. 파축하고 장자권을 갖다가 바꿔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 104조에는 현격하게 불공정한 거래는 무효입니다. 파축하고 무슨 장자권을 받고, 양주 2병으로 맨하탄을 받고 이런 건 무효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요, 말로 이루어지고 말로 약속한 것, 그것 자체가 계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그래서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하면 말로 예수를 한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도리적인 법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야곱과 라반 사이에 계약을 4번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7년 동안 네가 노동하면 라헬 줄게. 그랬더니 내 아를 줬어요. 두 번째 계약이 뭐냐? 품삯을 10번이나 변형을 했어요. 계속 깎는 거죠. 그건 그때 얘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얼룩양이나 검은 양, 블랙십이죠. 이건 네 소유로 해줄게. 나중에 그건 내 거나 다름없어.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도로 빼앗으려고 갑니다. 네 번째 약속은 갈르엣, 여갈사 하두따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을 맺죠. 너 내 딸 외로는 결혼하지 마.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4가지의 계약을 세웠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파기가 되어졌고요, 1개는 지켜졌죠. 그러니까 사람 약속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 약속은 믿을 게 못 돼. 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쌍방계약입니다.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겠다, 그걸 약속해서 우리 평생 같이 살자, 그 약속하에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시고서 네가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게,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네, 지키겠습니다. 언약,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사인을 했어요. 이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서로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침범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침범하지 마. 이 경계선을 갖다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소유를 침범하고 가정을 침범하고 자꾸 침범을 해요. 그 침범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서로가 보호하는 경계선을 지정해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법이 없을 때는 무법천지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 법인데, 그런데 무법천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기준을 제시를 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기준은 이거야. 삶에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에 대한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난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해.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거 좋아하고 난 이런 거 싫어해. 그게 십계명이죠. 다섯 번째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예요. 특별히 이계명, 그리고 성수주의라, 사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오계명, 그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내가 이것은 너희와 약속한 계명이야. 그리고 안 지키면 처벌 계명이에요. 공부를 1등을 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맡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처벌하는 거죠. 안 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7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의 질서를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나면 그 나라의 질서가 와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점을 정한 것, 그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그 첫 단추를 뭘로 끼웠느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걸로 약속할 거야? 나만을 섬기겠다고 너 약속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나하고 계약 백성이 돼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아멘 할 거냐? 예,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되는 데에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25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318명의 이 감독들을 컨스탄티누스가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소집을 했습니다. 종교회의를 하게 됐죠.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지금 정통으로 알고 있는 아타나시오스는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5번 갔어요. 귀양산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타나시오스를 지지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던 아리우스가 정죄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가 증거가 되고 확립이 된 거죠. 그 기간이 니키아, 컨스탄티노폴, 에베소 451년에 칼게톤 회의를 거쳐서 400년에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어졌죠. 그 한 구절이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데 죄는 없으시다고 하는 이 교례를 400년 만에 정립하고 이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먼저는 이단을 믿으면 안 돼요. 이단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 로마서 1장 4절과 같은 증빙기절을 제시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얘기한 거죠. 그거는 잘못된 이단 사설입니다. 이런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정통이란 뭐냐?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 이거 하레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정통, 오소독스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왜 멸망에 이르느냐? 스스로 억지로 펴는 거예요. 이단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네가 나를 갖다 믿으면, 나만을 믿으면 구원을 주고 치료를 주고 축복을 주고 네 길을 형통하게 하고 좋은 걸 줄게. 다른 종교 믿지 마. 여러분, 유교도 명심보감에 보면 선행자는 복을 받고 악행자는 재앙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선하는 가정의 자손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을 둬야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 그림의 떡.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유교가 들어간 데마다 약해지고 몰락한 거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송나라는 유교를 많이 숭상했지만 이민족 오랑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얻어맞는 나라, 그게 송나라예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명심보감,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를 숭상했으면 그 나라가 부국하고 강대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영락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종이 호랑이, 그림의 떡이거죠.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삼독을 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탐욕을 제하고 성내지 말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 가지의 독이 뭐냐? 탐욕, 그리고 성내는 거, 그리고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머리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달팽이가 된 것을 보면 그게 마음의 평정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불교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주색을 멀리하면 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얼굴의 상이 잘 된다. 그런데 왜 불교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지느냐? 생명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 그것을 역사하시는 예수의 역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믿어.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종교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위협이 되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2억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5억에서 17억 정도 되는 수많은 교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명을 경시하죠. 알라가 아니면 칼을 받으라. 알라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왜 지하드라고 그러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의 거룩한 전쟁이 많은 이유가 죽으면 눈 큰 미인 72명과 사는 거고, 살면 한 사람 죽일 때, 살인을 할 때 보상금을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가서 하느냐? 죽어도 자기는 눈 큰 미인하고 극락에서 살고 내가 살면 보상금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가정폭력, 특별히 여자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자를 때리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거든요. 사우디 같은 데는 모르는 남자와 곁에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처벌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교를 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굉장히 맨 처음에 친절해야 된다. 예절을 갖추라고 가르칩니다. 사기꾼들 다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다 친절한 거죠. 이 세상 어떤 것이든지 친절, 예의 이런 걸 갖춰서 사람들을 꼬셔내고 그 다음번에는 이런 사람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맨 처음엔 잘해주죠. 그래서 홀딱 넘어가고 그 나라에 가는 순간 비자가 부부 비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그 나라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란이든 이라크든 사우디든 그 안에 들어가면 부부 비자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나라 밖을 가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죽도록 얻어맞고 정신 차릴 때까지 얻어맞는 거죠. 눈터기가 밤터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평생 남자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맨 마지막에 정당에는 굵은 눈물과 슬픔과 비참한 인생이 지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소모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나 하나님하고 맞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요, 군대 가면 고참들이 그러죠. 고참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학교 들어가면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까만 계열 하얗다고 해도 하얀 거고, 알았어? 그거는 불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보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맞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두 가지를 같은 데다가 놓고서 예수도 좋고 물질도 좋고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하인으로 두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요와 은혜가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고, 우리가 성찬하는 게 왜 성찬하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밑에 22절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그 밑에 22절에 그리하면 주가 노여워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요번에 고사떡을 갖고 왔는데 돼지의 수육에다가 아이고 요번에 시루떡을 쪄왔네, 그런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사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성찬과 귀신의 떡을, 귀신의 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로 29절에도 바르게 제사한 음식을 먹음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확하게 한 분 예수님을 믿어, 한 분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하죠. 왜 쪽발인 걸 갖다가 먹고 쪽발이 아닌 거는 먹지, 통발인 건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건 구분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길 원하는 거지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당대에 우리 서구에서는 제일 첫 번째 된 제국입니다.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두루 자기 발밑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뭐냐? 이주 정책을 폈죠. 너는 고산으로 가, 너는 이쪽에 사마리아로 가, 우리로 따지면 넌 북한도, 너는 일본, 너는 만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섞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반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민족주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방인들, 외국인들의 몇 사람이 죽었는지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진상을 규명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당신의 법을 몰라서, 안 지켜서 이걸 왕에게,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을 파견하렴. 그래서 그 나라의 신의 법을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레위인이 가서 하나님의 법을 그 땅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열왕기하 17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바벨론은 수꽃 분옷을, 굿사람은 네르가를,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아하 사람은 나파스와 나르닥을, 그리고 수바라인 사람들은 아남멜렉과 아드람멜렉을, 자녀들을 불살리면서 섬기게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을 섬기고 나 여기에 있는 잘못된 내가 가지고 왔던 우리의 신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일본이 그런 거죠. 일본은요, 가서 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인 국가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많이 뿌리를 내린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이 신도도 내가 섬기겠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지 않고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둘일 수 없고 우리에겐 아내가 둘일 수 없고 남편을 둘일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내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짬뽕의 종교가 오늘날 증산도, 만이교, 통일교와 같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신방을 갔더니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수박이든 과일을 갖다가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올려놓고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촉식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무슨 수박을 먹겠어요?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잘 맡아서 귀신 배부르게 하려고 위를 깎아내는 거예요. 이걸 촉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의 대적의 세력은 뭡니까? 다원주의죠. 예수밖에도 진리와 구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철회하고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로 폄하하고 있는 거죠. 논리가 뭐냐? 우리들끼리 왜 싸우냐?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왜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냐? 왜 전도해가지고 남을 흔드냐? 니네들 가만히 있어. 왜? 우리가 같이 자기 좋은 거 믿으면서 살면 되잖아. 그런 논리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잘 지내자고 하는데 기독교 너희들이 지금 독단적인 거 아니야?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진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안 믿은 우리 할아버지 그럼 지옥 가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지옥 가냐? 그렇게 묻는 거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럼 감옥 갔다고 나도 감옥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 6살짜리 먹은 아이는 지옥에 가야지 되고, 왜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왜 이 사람 받아들이고 저 사람 안 받아들여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다 구원받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 가족이 한번 전도 왔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돼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경되고 확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외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점 보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점을 치면 자신과 국가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다. 왜 그가 죽었고 왜 그의 나라가 몰락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집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냐. 저 사람 불 좀 있는데 안 사겨. 당신 제사지냐? 나 안 사겨. 이 사람 바람 폈어? 난 당신하고 상대 안 해. 그러려면 세상 바깥에서 살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몇 사람 되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기독교인이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같이 먹지도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같이 지내지 말고 같이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벌받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왜 아버지가 시다고 네가 시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피가 더러운 것 같아요. 부모 잘못 만났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찬 왜 합니까? 예식소에 그리스도의 배우열이 혈관마다 지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세상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내 조상이 잘못 저질렀던 거 난 이제 회개할게요. 느헤미야서 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의인을 죽였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갈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자손의 3, 4대까지 악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왜냐?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 앞에 나오게 난 다음에 하나,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8.1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의 재원국회를 1948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 208명 중에 44명, 21%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은영 의원, 목사죠. 일어나서 국회 개원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 미국이든 소련이든 구라파에는 영국이든 프랑스 어떤 나라도 기도로 시작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이은영 의원, 이은영 목사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생을 챙겨주세요. 민생에 복 나가주세요. 남북 통일을 주세요. 세계 평안을 주세요. 나라가 잘 되는 길, 개인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잘 되게 되어졌어요. 성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갔다가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해. 오늘날 어떻게 따지면 점집에 가서 물어본 거죠. 내 다리가 발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어서 믿는 자의 징벌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 바로 써야 됩니다.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고려가 망하게 됐고, 남몽군이었던 라스푸틴 때문에 러시아 제국, 300년 제국이 문을 닫게 되었던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분만을 섬길 때, 이 민족의 살 길이고 우리의 교회의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과 내 개인의 살 길인 거예요. 이번에 이대위 모임을 갔더니 식사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20, 30대는 동성연애를 다 찬성하는데 언젠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도 법안이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단언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죠. 여러분, 지금 오늘 기도에도 나오고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한국만 홍수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유럽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금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15%. 2015년부터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난을 주겠다고, 기근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고 나니까요, 산불이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나무가 말라져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소방수들이 진화 작업을 도와주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개천들, 강들이, 바다가 지나갔던, 이 배가 지나갔던 데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삼천교에 물이 마른 거고요, 대청대 물이 마른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이 강바닥에 전부 다 죽어져 있는 거예요. 농산물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앞으로 농산물 조심해야 됩니다. 막 다 잡아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뉴욕에 드루드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드루드회라고 하는 데는 회원이 36명이었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였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성경 불질러버리고 개한테 세례를 줬어요. 성부, 성장, 성령의 이름으로 메리의 이런 아주. 그리고 난 다음에 개한테 성찬을 합니다. 멍멍아, 입 벌려.
그 날 이후에 회장했던 사람이 그날 밤 이상한 염증을 느끼고 눈이 붓기 시작을 합니다. 혀가 부풀러 오르고요. 막 벽을 갖다가 막 긁다가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고생하고 변사체가 됐지요. 다른 회원은 이튿날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 내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8명의 총 맞아 죽었고요. 2명이 아사 굶어 죽었고요. 7명의 단두대에 죽었고요. 3명의 사고사를 죽었고요. 1명은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었고요. 7명은 익사 물에 빠져 죽었고요. 5명은 자살했고요. 1명은 동사 얼어 죽었습니다. 들어도 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민족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실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개혁 많이 하면 안 돼요. 개혁 많이 하면 적들이 많아지거든요. 적.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 부동산법 발언했을 때 우리 민족 망하게 하려고 했겠어요? 잘해보려고 했겠어요? 잘해보려고 한 거지. 잘해보려고. 그런데 집주인들은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와서 신발짝 다 집어던지는 거지.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이 나쁜 놈아. 그럼 막 다 집어던져. 왜?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죠. 와서 5세 취약을 하겠다. 5세 취약하는 데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입학연령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밥그릇이 문제가 생기는데 얘라이 때려 죽일.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을 많이 하면 적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틴, 프랑스 대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4만 명이 길로틴에 죽었습니다. 왜? 니네들이 이렇게 바꿔, 니네들이 이렇게 또 바꿔,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손해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곳을 메꿀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살죠. 오늘은 내가 허리를 졸라매도 우리가 양보하죠.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지금 있는 이 세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높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참자. 이 기독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 선진국이 못 되느냐? 돈만 갖고 되지 않아요. 조금 지나면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신명기 28장 5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오랄 것이라.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약한 거예요. 그게 싫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의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고 모든 것을 줄게. 이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